예레미야 선지자가 근위대 뜰에 구금되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이 말씀에서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지닌 신하들, 그리고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에 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목숨만은 건져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이고 성전도 잃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목숨만 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는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한다면 오히려 목숨도 잃고 집도 잃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모두 파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다 백성이 보기에는 최선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유다의 멸망으로 정해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함이 좀 더 완화되고 견디어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적어도 성읍만은 계속 보존되어야 한다고 전력을 다해서 그 자선책을 예레미야는 긴박하게 촉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이나 그 정치 권력자들 또 언약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가 달갑게 들리지 않았겠죠. 오히려 이방인 바벨론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였고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거기에 거론된 여러 정치가들,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죠. 말하자면 이들이 당시에 정치적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신하 여러 명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왕에게 요구하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죄목은 한마디로 내란 선동죄, 반역죄입니다. 4절에 말하죠.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정치 권력가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맹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동족에게 재앙을 재촉하는 반역자다. 그러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이제 왕에게 근거로 들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해요.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뜻대로 하도록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근위대 뜰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쳐 넣죠. 이제 꼼짝없이 웅덩이 속에서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이 언약 백성들의 귀를 전혀 즐겁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쟁과 자연재해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희망의 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죄인 취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남유다의 왕이나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약 백성들은 이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도 멀리 떠난 사실상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각자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선택과 행위들을 재조정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주장으로 이미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함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귀를 일시적으로 즐겁게 해서 거짓된 평안을 주는 것이 언약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고 선이고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입에는 쓰고 마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예레미야 자신도 살 길이요 동포와 언약 백성인 남유다도 살 길이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한 차선의 치유책은 현재의 그 형벌을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고, 바벨론의 항복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의 쓰라림을 맛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일 다시 조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은 때때로 전쟁과 자연재해를 겪습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 이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고통의 때를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중되면 가중됐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더더욱 유지하려고 힘쓰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 위한 삶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메가폰으로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막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며 악의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나 또 교회 여러 직분자들, 또 그리고 언약 백성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드러난 뜻을 우리는 더 찾고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창념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며 때로는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안을 지키면서 번성하고자 한다면 때때로 부당한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부패한 욕망에서 비롯된 여러 말들, 여러 고난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겸손히 의탁하면 돼요. 사역자나 직분자가 하나님의 뜻이나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개인적인 야심,
사람들의 인기,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경책해야 돼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 멀리해야 됩니다. 친하다고 가깝다고 거기에 따라가다가는 같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를 묻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멀리하도록 촉구합니다. 거기서 중단하고 거기서 멈추거나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인해서 어떤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웅덩이에 가둔 정치 권력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좀 더 편하고 책임지는 일이나 그로 인한 부담과 불편함을 회피하면서 그저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일시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에서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편안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오히려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세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에디오피아 출신 환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서 나섭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굶어 죽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근위대 뜰 안에서 비록 여전히 감금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이지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깨어진 성전을 재건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은혜와 복을 다시금 허락받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 주장과 유익을 구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시편 1편은 늘 우리에게 삶의 길표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여정을 의인의 길을 택하며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길을 함께 간 공동체는 찬송과 영광으로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이 복된 길을 알고 택하며 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